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할 때 인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 뜨거움이 배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할 말을 잃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할 말을 잃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할 말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났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입니다. 정말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었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말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나에게 할 말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m 앞에 양쪽에 두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요. 그 줄에는 맛있는 쿠키가 달려 있습니다. 과자가 달려 있어요. 쿠키가 3개 달려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은 과자를 못 먹어요? 몇 명이요? 1명이요. 그러면은 과자를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몇 등요? 3등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자, 준비, 땅 했어요. 빡 뛰었어요. 제일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니까 저 3개 중에 하나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막 뛰어간 그 10m 짧은 거리였지만 막 뛰어가다가 자기가 앞이니까 뒤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뒤를 보는 순간에 거리가 짧으니까 어때요? 내 뒤에 달려오던 사람이 다 먼저 가가지고 3사람이 하나 둘 셋 해서 따먹고 제일 먼저 뛰어가던 나는 과자를 못 먹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1등이어서 분명히 3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었는데 와서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먹고 내가 먹을 게 없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계속 뛰었으면은 1등으로 들어가서 과자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은요 서로 가지려고 하는 싸움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세상의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못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까지라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사람일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재림 성도들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너리 펄슨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디너리 펄슨이 특별히 디스팅기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야 돼요. 특별히 분리가 되어 구별이 되어 있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은 그건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고 내가 많이 배우고 이래서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특별한 백성이요. 그 특별한 백성들이 모인 무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재림 성도의 자세가 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노란색 뭐라 그랬죠? Take what is good.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요.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것만 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굳건하게 선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 어느 누구도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대드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되 열심으로 내가 이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사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포기가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있겠지만은 좋은 쪽의 의미에서의 포기. 죽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필리핀에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할 말이 없네? 표현할 말이 없네?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업적을 이루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10시간 자고 8시간 잘 때 이 사람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할 말이 없다고. 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도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 손해를 누가 배상을 해줄 것인가?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과일의 이름이 뭐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네. 수박이죠, 수박. 안에가 빨갛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보여요? 민들레. 그냥 안 보일 때는 예쁜 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 꽃, 흰 꽃 예쁘지요? 왜 이 꽃은 하얗고 왜 이 꽃은 노랗습니까? 왜 이 사람은 남성이고 이 사람은 여성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종종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100% 믿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어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로 속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본인은 이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러한 마음이 어때요?
들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어떤 언급이 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수박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수박이 겉은 초록색이고 줄이 거져 있고 한데 안은 어때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 겉과 속이 어때요? 달라요. 그런데 맛은 어때요? 좋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비유를,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무엇인가 율법에 있어서는 참 정직한 것 같지만은 그 정직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갖다 보면은 주의자로 빠뜨리겠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요 라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포장하십니까? 포장?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실 때 예쁘게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포장보다 못한 안의 선물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선물은 아주 귀한데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귀중한 선물이 들어있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겉 포장지는 좋고 안의 내용물은 그다지 좋지 아니하는 선물. 그 다음에는 겉은 포장은 별로지만 안에 내용물은 아주 내 마음에 드는 것,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구자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포장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진실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모습. 방금 전에 우리가 노래하였죠? 충실히 뭐 하라고요? 행하여라. 하나님 앞에 충실히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차에 그 글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참, 저걸 어떻게 달고 다닐까? 우리 한국 분들 보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안 보여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뒤에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은 차를 몰고 가니까 때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위급시 그랬어요. 위급시 내 남편보다는 내 배우자보다는 나를 먼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럼 내 배우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딴 놈이랑 한번 살아보게 해요. 그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요 한국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교과 시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꾸리는 제도입니다. 아주 복스러운 제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차 뒤에 그런 문구를 스티커로 딱 붙이고 다녀요. 위급시 내 배우자보다는 나를 먼저 살려주세요. 나 먼저 병원에 데려가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뒤에 있는 말이 뭐라고요? 딴 놈이랑 한번 살아보려고요.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버젓이 차 뒷면에 달고 다니게 돼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꾸리면서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은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것들도 있고 서로 좋지 못한 단점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예요? 변함이 없으신 동일한 마음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변함이 없었으니 누구만 변하지 않으면요. 누구만 나만 내 자신만 변하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우리의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으로 마감을 하였는지 그 내용도 잘 알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재림 성도인 나를 바라보고 할 말을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동일하신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순종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자고 하세요.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여러분 지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는 거짓이 결코 1%라도 없는가?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의 진실한 마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 거짓이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한 20% 이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자, 몇 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인심을 후하게 쓸게요. 한 50%는 거짓이고 50%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손 드셨어요? 그럼 손을 안 드신 분들은 70%는 거짓이고 30%만 진실한 마음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짓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마음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자들을 더 현혹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거짓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프로 인간이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몇 퍼센트 인간이셨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몇 퍼센트 인간이셨습니까? 그리고 몇 퍼센트 하나님이셨어요? 신이셨어요? 정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100%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 거짓이 1%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본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1%도 갖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거짓으로부터 탈피되어 있는,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구별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로 한번 보시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말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들이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 조직 안에서 연합되어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하여 의견의 차이를 양보해야 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양보를 해야 된다. 제가 이 필리핀에 와서 1985년도에 처음 이 필리핀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것이 필리핀에서 운전하는 분들의 양보심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고 놀랐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운전하는 분들의 양보심이 그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막가티 큰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빨리 여기서 유턴이나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손만 이렇게 내면은 뒤에 오던 차가 다 서줬어요. 그래서 쉽게 유턴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간다고 이렇게 해도 깜빡이로 안 돼가지고 손을 내밀어도 요새는 잘 안 줘. 그냥 막 가더라고. 빵빵거리고. 그전보다는 많이 감소되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넉넉한 양보심 정말 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항상 빨리빨리 너무 급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다 양보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필리핀이 참 좋은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조금은 그전보다는 조급해졌지만 그 조급함이 이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될런지 안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요청하는 것은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조직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요?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고 선생님. 싸우게 되는 원인이 양보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고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고 마음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와 목사지만 같이 산 지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목사니까 싸우지 않았겠지, 마음 상할 일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도 뭐인지라? 목사도 사람인지라 가끔 양보와 이해의 정신이 외출을 하게 돼버리면은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양보와 이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또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요.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제도, 사업체라고 하는 그 사업체의 조직 내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하면은 상대방에게 마음 아프게 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된 남녀들이 그 사업에 함께 동원되어 그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하기 전에는 결코 말쳐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업도 목사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이해하고 양보를 하는 가운데에서만이 복음 사업이 땅끝까지 맞춰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까가연 대오로 교회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재림 성도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라고 하는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운 제도인 일요일의 경의를 포함으로 교환권에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여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부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두 무리로 나뉘어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두 부리로 나누어지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어느 무리에서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쭉정이로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알곡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선물,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절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면류관을 잘 간직하시고 결코 빼앗기는 일이 없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